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통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목요일이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되었죠. 우리 네 개의 초가 켜 있는데 하나의 초를 킬 때마다 한 주 한 주를 기억하면서 보냈는데 벌써 네 개의 초가 켜져 있고 어떤 교회는 5개까지 이제 성탄절을 마지막 쳐서 5개의 초가 켜지면 이제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결단의 날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오신 날, 그 주님이 결코 우리에게 오심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 가족, 또 부모, 공경 아무리 돈 보내고 또 문자 보내고 전화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우리 삶 속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오지 않으셔도 분명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저 휴양지 갔다 오라가 아니라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또 사명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셔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다 휩쓸어 없애버리고 천지를 호령하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 그거 하지 않으셨잖아요. 묵묵히 조롱받으시면서 또 창에 찔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함께하신 임마누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고 그것이 맞춰져야 온전한 기다림이 완성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또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그것이 온전하게 맞춰져야 이게 임마누엘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지난주 그림 본 것처럼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 문을 열지 않고 몇 년이 지난지 모를 수풀덩이와 또 잡초로 우거진 그 그림 보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개 선언을 하면서 나아가면 그 온전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세상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먼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저 하루 쉬는 날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조금이라도 그 오심에 대한 환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함,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내 삶도 바쁘고 또 얼마나 지금 송년 모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른 날로 다 치우고 주님의 오심 그 날을 기대하면서 주일도 예배를 드렸는데 또 목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려 이런 거 저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주님의 오신 생일이니까 우리가 부모님 생일에 왜 그날이 생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부모의 생일을 잘 챙겨드리려고 맛있는 것 좀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애쓰고 찾아뵙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성탄절에 그거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죠. 어둠을 뚫고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그 간섭하심이 기쁘고 감사하다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되냐 물어보는 거와 똑같고 너 왜 호흡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쉬지 마 이래가지고 쉬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는 뭐 다 죽죠. 그 심장이 내 의지대로 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 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혹은 24일 성탄절 전날 그 고백을 드리겠죠. 또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공연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성탄 2부 이 연극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내용은 알다시피 모세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묵을 그런 여관을 찾는 그러한 과정. 그러나 여관 주인에게 빈방 있냐고 물었을 때 빈방 없다고 또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뭐 이런 연극인데 우리 한 어린이가 그 역할 중에 여관 주인 여러 명의 여관 주인 중에 한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대사가 별로 없죠. 방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나 마리아가 물어보면 빈방 없어요. 라고 매정하게 내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고 조명이 되어지고 뭐 마리아 뱃속에 막 이렇게 바가지도 넣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이제 연극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대사가 시작되면서 힘든 몸으로 또 부축하면서 여관 주인 일에게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방 없어요. 이러고 여관 주인 이에게 빈방 없냐고 물어봤을 때 빈방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이 여관 주인 3인 이 아이가 이게 이제 너무 몰두한 거야. 그 상황에 지금 대본대로 가지 않고 상황에 너무 열중해가지고 집중해서 아니 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의 대사를 까먹고 자기가 대사가 있을 때 빈방 없으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야 그 다음이 이어지는데 무의식적으로 빈방 있어요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여관 주인은 빈방 없어요라고 해야 다음에 이제 마구간을 갈 텐데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여기 선생님이 야뭐 앞에 와서는 막 깔깔대기도 하고 얘는 막 진짜 막 우룩부룩 해가지고 막 걔네한테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대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데 그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 왜 저렇게 매몰차게 했을까? 거기에 이제 집중한 거죠. 뭐 연극이 끝나고 또 뭐 내 실수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나가는 모든 교우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어느 쪽에 은혜 받았냐 했더니 빈방 있다고 얘기한 그 여관 주인 3가 너무나 잘했다고. 뭐 망한 것 같지만 그 연극이 정말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과 같이 정말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방이 없다고 매몰차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오심에 간섭하심에 매몰차게 걷어차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빈방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는 왜 없었을까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동네가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흉흉해지는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저 예전 같았으면 그저 한 번 더 이렇게 도닥여 주기도 하고 또 이해해 보기도 할 텐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하루하루가 고달할 뿐이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저 밥 한 번 먹고 차 한 번 마시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술 먹으면서 다 푸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술을 안 먹으니까 뭐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뭐 술 안 먹고 그냥 먹은 걸 풀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소송까지 가고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빈방에 대한 부분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반반 나눠서 거기 조금이라도 자기가 얻어지는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그 베들레헴의 빈방이 없는 여관의 마을, 또 여관 주인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주 연약한 또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동네에 오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고백은 그 어린아이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미 다 세팅해놨죠. 주님 오시면 난 빈방 없다 얘기해야 돼. 난 이렇게 사역할 수 없어. 난 이런 시간 낼 수 없어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내 고백이 정말 빈방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연극이었지만 또 성경 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나와 있듯이 왜 이렇게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대했을까? 동네가 원래 인심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그 배경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나오미가 떠났고 또 거기서 남편 아들 다 잃고 그저 며느리와 같이 왔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또 아무것도 자기들 거가 나누지 않으려던 그런 배경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고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고 했고 인심이 좋은 동네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면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못하러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라는 이 문구를 봐서 베들레헴이 관광지가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관에 성수기에 돈이 없고 또 그걸 좀 부풀려 가지고 비싸게 받으려고 뭐 이런 그게 아니라 매일 그런 것도 아니라 이게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인해서 각 사람이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인구조사, 이제 센서스 조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또 지금 정성군 우리 농촌 지원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 아직 내일부터인가요? 신청을 할 때 끝이 아니라 찾아와서 진짜 사는지를 확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자를 확인하고 2월부터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몇 명인지 세려고 하는 거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약간 반대인 거예요. 지금 다 와서 호적을 이렇게 하라는 거는 너 지금 한 명만 세금 내네?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네 지금 3명이잖아. 3명 꺼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좀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얘네들 말이야. 너무 우리를 너무 식민지라는 그런 부분에 자율성을 안 주네. 또 동거도 가네. 이러면서 그 식민지 백성이라는 그러한 좌절감, 또 굴욕감, 이런 걸 갖고 온단 말이죠. 그리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 걸어서 와야 되고 지금 이러한 만삭인 아내까지 같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불만 섞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록에 보면 주후 6년에 이 갈릴리 유다 인구 조사할 때 한 번만 안 했겠죠. 매년 하니까 이랬을 때 반대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베들레헴은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오니 동네가 북적북적하고 또 오랜만에 또 고향 찾고 친척 선후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밥도 먹고 회포도 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처음에 인사하지만 야, 이거 이래도 되겠어? 이렇게 해야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이러한 마음, 모멸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반응으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는 이들이 없게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 세금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 지금 요셉, 마리아는 이건 거기에 하나 더 메시아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원하지 않았던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았던 일들을 또 감당해야 될 그런 걸음으로 또 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저 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은 메시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기에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요셉은 이게 지금 약혼의 관계에 있잖아요.
자신은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계획표에 이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렇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러한 잘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의로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년의 어떤 청혼의 기간이 끝나면 아내를 맞이하고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아이 낳고 평범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대단한 큰 플랜도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한 자기 가정의 플랜 A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 앞에서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약혼녀의 임신 소식,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일 그런 죄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신감과 깊은 감정 가운데 또 이런 식민지 국가에 대한 그런 모멸감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정의를 행해야 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를 보면 또 측은지심이 생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깊은 고민 가운데에 요셉은 지금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그 계획대로 조용히 끊어냈다면,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인 후손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사생아로 찍힐 것이고 또 잘 살지 못할 것이고 마리아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 영성인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종 초월적인 간섭자라고 얘기해요. 초월적인 간섭자. 하나님 나를 돕는 조력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간섭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플랜 A를 간섭하셔서 그것을 빼앗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 모든 계획을 전복시키는 방해자처럼 나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요셉에게 성령의 잉태가 개인적으로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건 해명해야 되고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듣겠어요? 우리 지금이야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성령의 잉태하심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인생, 플랜 이걸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과 같은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뭘 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초월적인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온 이런 요셉의 모습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그의 책에서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는 도약이다. 도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잘 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굴러 들어오는 호박이 넘굴째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신앙을 생각하지만 신앙이란 결코 그것이 아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뛰어내려라 했을 때에 뛰어내리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사회적인 매장과 수치를인데 이것을 감수해내는 벼랑 끝,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 대사를 한번 막 찾아보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깨어 일어나 행하였다라는 것이 전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따지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묻고 싶었을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깨어 일어나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이 전체 성경 전체 요셉의 말 그 행동밖에 없는 거예요. 말 없는 사람이에요. 침묵의 순종을 이루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로 또 피신시키고 또 나사렛에서 길러내고 정말 이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변명이 난무하는 시대에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침묵을 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디틀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순종 없는 우리 믿음을 따라합시다. 순종 없는 믿음은 다시 한번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내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순종이란 단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의 평판 또 자신의 의로움을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이것이 값비싼 은혜에 반응하는 태도인데 이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무너졌나요? 우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실패, 완벽하게 세웠던 그 플랜 A가 다 제대로 이루어졌냐는 말이에요. 플랜 A가 무너지고 찢겨진 또 그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뭐 대단한 거 플랜을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했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애썼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죠. 그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혼돈의 고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품은 역사는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는 계획에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죠. 자신의 플랜 B를 이루어내려고 했을 때에 A가 무너지니 난 당연히 B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플랜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일 거 아니고 오직 플랜 지저스, 우리 예수님의 플랜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 다른 역사인 겁니다. 완전 다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역사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것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화가 렘블란트죠. 요셉의 꿈이라는 1645년 작품인데요. 이 분위기 또 어둡죠. 지난 그림처럼 문을 두드리신 주님, 밝은 문도 있지만 어두운 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인 거죠. 아마 오늘은 찬송가를 통해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봤다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요셉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어두울 거예요. 그러나 그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에 대한 모습을 이 천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 아직 날개가 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와서 한 행동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이해할 수 없어서 뭐 얘기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턱을 개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요셉의 등을 두드리는 이 천사의 모습, 또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 뭐 이게 마구간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이 그림에 더 자세히 보면 근심의 주름도 있고요. 또 지팡이를 보면 지팡이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삶의 무거움이 느껴졌는지, 그 가벼운 나무 조각 하나 들 힘이 없는, 그걸 놓쳐버리는 그 피곤함에 찌들어져 있는 이 모습, 세상에서는 거부당하고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저 있는 것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 속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채찍질로 너 뭐 왜 네 이러고 있냐라고 호통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실 때에 호통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신에게는 어떤 재앙일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알기 때문에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연속이고 어두울 때 우리는 늘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해야만 하고 그래야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지만 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한들 속 시원하셨냐는 거예요. 해결이 됐냔 말이에요. 그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죠. 그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한번 싸워보고, 그러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하고 싸워서 해결되어지면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는 할 말 하지 못하고 따질 때 따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행동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은혜의 세계에 우리의 온몸을 던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세운 2005년의 계획 다 무너졌을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 슬퍼하고 저렇게 눈물 흘리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거룩한 방해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내 계획을 막으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거, 내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는 그 교만, 통제 다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진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거룩한 방해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실패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방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계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단순한 결단, 계획 없는 순종, 그것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그러한 거룩한 구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별 어려움 없습니다. 아까 그런 연극도 봤고 또 이러한 성화도 봤고, 그러한 곳이겠구나, 또 그러한 상황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중동 문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뭐 인터넷이라든지 중동 문화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몇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너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이 뭐 다 거부당하고 그냥 냄새나고 뭐 이런 음매음매하고 막 이런 송아지 있는 애들, 그 지저분한 자리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을 우리는 생각해 왔고 또 그런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당한 거는 사람들의 어떤 민심 때문이 아니라 정결법에 의해서 이제 여성이 출산하면 출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피에 대한 정결법이 제 8일 동안 뭘 못하잖아요. 그걸 또 만지면 부정이라고 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관을 폐쇄를 해야 되는, 정지가 되어지는, 영업 정지가 되어지는 일이 있고 또 해야 될 직장을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 있고요. 뭐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건 변하진 않아요. 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초라한 곳으로 내모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때에 이 건축 구조에 대한 부분도 뭐 좀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러스트를 이영진 씨라는 분이 이러한 그 중동 학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일러스트를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중동 문화의 부자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의 가정 구조를,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한두 마리의 양, 소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있고, 그 계단을 조금씩 올라가면 거기에 가족이 거하는 방, 또 객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문은 이 사랑방 같은, 게스트룸 같은 게 있고 자신들은 여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마구간이 집 안에 있냐?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밖에서 애들 뭐 먹이고 뭐 할 때는, 일을 지키고 이럴 때는 밖에서 일을 하고 얘네들을 데리고 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공간도 아니고 뭐 수백 마리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한두 마리라면 요 정도 뭐 문 크기 들어가는 입구 정도의 요 정도가 이제 마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왠지 좀 쓸쓸해 보이고 주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우리가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뭐 고증학적으로 사진 찍어서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 구조는 이 구조고 지금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발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건축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주님을 저 밑으로 집어넣지 말고 주님을 다시 한번 좀 끄집어내서 이런 구조의 탄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뭐 구유에 계실 때 또 요쪽에 또 이 객실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예수님은 저 구석에 또 정결법에 의해서 저 구석에 떨어져서 아무도 오지 않는 더러운 지저분한 아마 이 마구간 매일같이 청소할 겁니다. 뭐 구유도 그 당시 애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어떤 뭐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깨끗한 그릇 또 청소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시작하시는 이 탄생의 시작은 어느 뭐 화려한 백화점 또 어떤 궁전 뭐 이런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생각하는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 또 그 이면의 외로움 또 그 이면의 배신 뭐 이러한 거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처럼 별로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소박하게 또 따뜻하게 또 가축과 또 가족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곳에서 평범한 가운데에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누구도 천대받지 않는 어쩌면 구수한 환대의 이야기로 평범한 가족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모습, 보통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으로 오셨으리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동의 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베푸는 아기 예수에게 대한 베품도 이 주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또 이게 뭐 하루 이틀 계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산후조리도 할 것이고 또 많은 오랜 세월 이게 뭐 친척 집일 수도 있고 또 요새 가문이니까 그 자기 집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외면당하고 또 혼자 계시고 춥고 이러한 절망의 주님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의 이 선한 모습으로 이러한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저 혼자 하나님 왜 이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겐 이렇게 하십니까? 아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해결사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기도할 때 가난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난 너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왔지 너에게 성공을 주러 온 것 아니야. 고난 중에도 그 성공 가운데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도 너와 함께하기 위해 왔어. 공공의 선, 공동의 선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에 함께 더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 구유에 오신 그 거룩한 구유, 그 나눠줌 또 섬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그릇된 그 그릇이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며 어떤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 내 삶 속에서 마라나타 되셔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따뜻한 그런 것을 제공하고 또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구유가 되어서 위대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라고 그 찬양처럼 우리 내년들 표처럼 모든 벽이 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구유의 위대한 순종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 이성과 경험이라는 잠에서 깨어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기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같이 나누며 섬기는 구유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거룩한 말구육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